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거를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아직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내렸어요.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꽃이 피기를 시작했고 또 만개한 것도 있더라고요. 떨어지기도 하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아름답게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참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마음도 어수선하고 나라도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꽃을 보면서 우리의 시름을 조금은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데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4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자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요. 쉽게 말해서 전국 각지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발에 묻은 그 먼지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막도 많고 흙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출하고 오면 발이 더러워지고 먼지가 많이 묻겠죠.
그래서 그 먼지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 신을 만지질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또 발을 씻기고 그 신을 그 종들이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의 자격도, 종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겸손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교회 건축을 했다거나 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부서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4명의 제자와 만나시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주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 2사람을 만나시죠. 바로 베드로와 그 동생 누굽니까?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께서 이제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지금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첫 대면인지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제가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주면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대. 자, 아무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1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려두고? 네,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곧, 즉시라는 뜻이죠.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삶의 수단이죠.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것도 한순간에 고민도 없어요. 네, 행동이 옮기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데 그들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도 이제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22절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가지 더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품꾼들. 자,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집에는 어부인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더 외롭고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그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손을 잡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삶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주님의 부르심이 한치의 주저함 없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상황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4장. 4장으로 가서요. 16절하고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마태복음 3장에도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그 씨,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음이 돌박 같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즉시. 자,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고난 같은 게 몰려오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넘어지는 자,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마지막 부분에 넘어지는 자. 자, 이게 원어로 그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넘어지는 자.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이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제자들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1장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27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 요 앞부분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말씀이 있죠.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이게 원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돌밭에 씨가 뿌려진 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했죠. 거기에서 쓰였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어떻게 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버릴지라도. 이게 또 세번역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또 버리지도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우리 14장 같은 장인데요.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43절부터 볼 텐데요. 43절부터 우리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르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14장 안에서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희들은 버리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14장을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말을 했던 그 14장 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장을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돌밭에 뿌려져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박해가 시작되면 넘어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쳐오면 아니 헌신을 안 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예 끌어버린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넘어졌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내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죠. 그들을 처음 만나러 가셨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스승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배신당한 거죠. 자, 그렇다고 제자들이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자신의 스승을 배신했다는 그 마음, 그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처음 만나시는데 다시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그렇게 배신한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그들을 보시자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때죠. 그때 제자들을 제일 처음 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배신자 같은 놈들이라고 호통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일 처음 그들을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자,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베드로의 죄를 그 제자들 앞에서 다 내보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주님은 지금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언제 때가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때 기억이 났을 것 같아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형편없어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누가 잘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왜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또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그물을 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다. 이걸 놔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고 형편없다고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또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절대 그러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돌밭에 뿌려진 약한 씨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거고요.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할 때도 다시 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